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연합 예배 가운데 저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넓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높아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밤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8가지 축복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나머지를 쭉 다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마지막 말씀, 인간이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8가지 축복 중에 그 마지막 내용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축복, 박해를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결론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를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8번째의 축복의 말씀, 8번째 행복도 본문 10절 말씀이죠. 보여주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시작, 행복의 출발점과 행복의 마지막 도착점은 모두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이 나의 어떤 실수와 또 나의 어떤 허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신의 잘못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뛰어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살신성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국 선열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말씀하신 이 박해라는 것은 의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가 어디를 소유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 1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계셔요. 자,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남 욕해서 다시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로 중상모략 당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의 길이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 시청 광장에는 두 개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어요. 촛불과 태극기. 여러분, 촛불은 이쪽에 앉으시고 태극기는 이쪽에 앉으세요. 분명히 양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한쪽은 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 들고 나간다. 한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간다. 명분이 분명해요. 대의 명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막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는 자의 삶이 가장 복되다.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좀 있어 보신 분이에요. 고난을 받고 계시거나. 그 이유가 간단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살거든요. 어둠 속에 삽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요.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이 탁 들어가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 추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언제나 그곳은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미리 올려드렸으니까 딱 요한복음 한번 팍 틀어주세요. 네? 아직도 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욕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욕도 먹지 않고 누군가에게 미움도 받지 않고 산다면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 건지 자신의 믿음을 좀 테스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천국을 소유하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만사형통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필이면 이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을 때는 뭐가 알곡이고 뭐가 가라진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구별할 수 있어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딱 키질하면 금방 나타납니다.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참 믿음인지 저 사람이 형식적인 믿음인지 구별하기 잘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과 박해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시련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속에는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보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6.25 사변 때 일화인데 제가 읽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이제 6.25가 딱 터졌어요. 그러나 시골 교회에 공산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의 핍박이 심해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토구를 파고 거기에 십자가 딱 꽂아놓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이 닥쳤어요. 그리고 꽂아놓은 십자가를 탁 팽개칩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면서 협박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에 침 뱉고 이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잠시 후에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눈치를 보다가 몇몇 사람이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서 이제 누구 차례가 됩니까? 장로님 차례가 되었어요. 장로님이 글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탁 꿇으시고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묻은 침을 자신의 옷으로 다 닦아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살겠다고 이 십자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본 공산군이 발로 장로님을 다 걷어차면서 옆으로 밀어냅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의 며느리 자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십자가에 무릎을 다 꿇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를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껴안고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이 공산군이 이 장로님과 며느리를 탁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을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이 공산군이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탁 벗는데 보니까 국군이었어요. 지금 중공군이 내려와서 급히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남하는 이 배 속에 빈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서 몇 사람만 지금 급하게 대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태워가려고 자기가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장로님과 그 며느리만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늘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로 받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상급은 어떻게 해요? 충성함으로 받습니다. 세상에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상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까 율동했던 우리 큰딸이 졸업식을 하는데 저도 받아보지 못한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아멘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표창장을 받고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요. 학교 다닐 때 상장 받아보셨어요? 잘 안 받아보신 것 같은데. 상장 받아보면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벽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액자까지 하면 부잣집이고, 상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벽에다 막 붙여놓아요. 또 막 트로피, 메달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장식장에다. 근데 지금 그거 다 가지고 계세요? 이리저리 막 이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갔는지 몰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애물단지 돼버려요. 흔적조차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나의 그저 이 땅에서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부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박해,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자리이죠. 죄를 용서로,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고요, 탄식을 새 노래로 바꿔줍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 안에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가짜 신앙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면 그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집니다. 그들을 이렇게 던지는 자들이 그 불에 삼켜질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죠. 분명 3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속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란 왕이 그들을 건져냈을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내가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혹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더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은 마라타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마라나타 열방교회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 개척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예. 우리 네 교회 연합해서 예배드리는데 이 연합 공동체 안에 개척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제가 딱 개척할 당시에 기독교 통계가 있었는데요. 개척을 해서 3년 안에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비율이 200대 1이었어요. 얼마큼이요? 200대 1. 가만히 계시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199개는 문을 닫고 3년 안에 한 개 교회만 살아남는데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왜 개척을 하냐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글쎄 놀라지 마세요. 500대 1이 됐어요. 3년 안에 개척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비율이 500대 1.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망하든지 문을 닫든지 뭐 문 닫으면 뭐 넘치는 교회로 오든지 담비 교회 가든지 뭐 축복의 교회 가든지 가서 뭐 부목사를 하든지 뭐 아니면 사찰을 하든지 뭐 하면 되죠. 제가 원래 부목사를 잘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척을 하니까 저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영혼 귀한 줄을 몰랐어요. 한두 분 왔다 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왔다 가나 보지 뭐.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런데 개척교회 하니까요. 다 보이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안 나오면요. 설교가 안 돼요. 왜 안 나오셨을까? 딴 교회 간 건 아닌가?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아내가 검사를 했는데 암이 온 거예요.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8차 항암 치료 지금 다 끝내고 다 이겨내고 이제 약물 치료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항암 치료하면은 뭐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200대 1, 500대 1이라고 하는 개척교회 하겠다고 정말 없잖아요. 없어요. 주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긴 하지만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없을 때 교회에서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같이 사명의 길을 가자고 이렇게 왔지만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막 제 눈물이 막 나는데 좀 왜 눈물이 마른 건지 너무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더라고요. 예. 고난 가운데 교회는 더 화목해지고, 숫자는 더 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속에는요, 우리를 연단하는 그 불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내가 고백하더라고요. 본인도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깨닫는 게.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여러 가지 불평과 좀 원망했던 그런 마음들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암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지금은 슬프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새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생각만 해도 이분 감동이시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5년 7개월간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옥중 그 기도문, 일사가고 그 옥중 기도문이 우리의 이 무뎌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이 옥중 기도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의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가구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 드리리이다. 유명한 일사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사가고의 신앙으로 순교의 피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아무런 핍박이 없고 아무런 시련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나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방황하며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저 밖의 사람들의 삶이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은요, 변장된 축복이에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더 단련되고 더 성숙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 그 8번째 복의 결론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서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다, 고난받는 너희 것이다 라는 그